에스더서는요, 유대인들의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의 통치 때의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요. 그래서 유대인 포로가 이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그 뜻을 따라 유대인들을 고국으로 다 돌려보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지요. 그리고 고국으로 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에스더서예요. 이때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어요. 이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3년째 잔치를 베풀어요. 모든 신하들과 귀족들, 장수들, 지방 총독들, 그래서 왕궁으로 다 초대해서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6개월 정도를 하죠. 이 잔치가 끝나고 또 잔치를 베풀어요. 이번에는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왕궁 안뜰로 불러들여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는데 엄청 미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자랑하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 이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시들을 보내서 왕후로 오라고 했는데, 왕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싫었겠죠. 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왕후의 이러한 행위는 문제가 되었어요. 오라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왕후의 자리를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왕후를 세우게 되었어요. 근데 에스더라는 이제 유대인이 왕후가 되었죠. 이 에스더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부모님처럼 에스더를 돌봐서 키웠고요. 그런데 에스더에게 이제 왕후가 된 이후에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왕후로 살아가요. 이때 모르드게가 대궐에서 일을 보고 있었는데, 이 대궐 문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가 왕에게 원한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죽여야겠다, 이제 음모를 꾸며요. 이걸 모르드게가 듣고서 에스더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를 꾸민 두 사람을 처형하고요, 이 일에 대해서 궁중실록에 기록을 해놔요.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얼마 뒤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신임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 족속의 후예예요. 이 아말렉이 어떤 족속이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끝까지 용서를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막 출애굽했는데 그 길을 막아선 거예요. 전쟁하겠다고 막 뛰어든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등용하면서 하만이 대궐 문을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이 이 대궐 문을 드나들 때마다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계속 원수거든요. 그래서 그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만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 다 없애자라고 하면서 적당한 날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님, 여기 임금님이 다스리시는 요 나라에 어떤 족속이 있어요. 민족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은요, 자기들의 그 법대로 막 살아가기 때문에 임금님의 법을 지키지도 않아요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라, 한번 처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조서를 전국에 보내요. 유대인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 모두 다 몰수하라고 조서를 보냅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통곡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을 하죠.
그리고 왕의 조서가 전달된 곳마다 유대인들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면서 슬프게 울부짖어요. 이에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요. 에스더하고 이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아요. 에스더가 직접 에스더에게 직접 그 왕에게 나아가서 자비를 구해라. 그 최선을 다해서 그 우리의 민족을 살려라라고 살려달라고 탄원해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요, 임금님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안뜰로 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것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다만 임금님이 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금규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살 수가 있는데 이거 내밀지 안 내밀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지도 이제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왕후께서 지금 궁궐에 계시다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왕후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어떤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받아서 유대 민족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럴 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거라고.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오늘 이 일 때문인지 어떻게 아냐고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그러면 모르드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고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한 지 3일이 지나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어요. 다행히 왕이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왕후가 목숨 걸고 온 거잖아요. 왕도 안단 말이에요, 목숨 걸고 왔다라는 것을. 그래서 왕후가 뭔가 긴급한 청이 있나 보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청이 있냐고, 뭐 요구할 게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베풀고 싶어요. 근데 하만하고 같이 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초대를 받은 하만은 그 사이에 뭘 하냐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 모르드게를 매달 긴 장대를 준비해요. 옛날에는 교수형에 처했잖아요. 거의 성읍 문 앞에 교수형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긴 장대를 준비해요. 모르드게를 매달고자. 그리고 왕한테 죽여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렇게 혼자서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왕은 마침 잠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통치 기록을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해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전에 두 내시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얘기를 한 그 내용이 실려 있는 그 이야기를 읽게 돼요. 그때 그러면서 신하들한테 내가 모르드게한테 상을 뭐 내린 거 있냐? 그랬더니 없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이제 그렇게 하고 모르드게를 매달 장대를 세우고 오게 된 하만에게 왕이 누구인지는 얘기는 안 하고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하만은 또 자기한테 뭔가를 해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이야기를 해요.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 그 사람 있으시면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하고 임금님께서 타는 말을 내어오게 하셔서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인 이의 손에 맡기셔서, 신하 가운데 가장 높인 사람한테 맡기셔서 그 높이고자 하는 그 사람, 그 임금님 옷 입히시고 그 말에 태우셔서 그 신하가 성 안 거리를 다니면서 임금께서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라고 외치면서 다니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하만 당신이 가서 모르드게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태우고 하만이 온 시내를 다니면서 임금께서 높이고 싶어 하시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온 거리를 외치면서 다녔어요.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함부로 죽일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렇게 모르드게를 높이고 난 후에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청할 것이 있으면 청하라고 해요. 목숨 걸고 왔잖아요. 목숨 걸고 왕한테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문이 드는 거예요. 뭔가 요구할 게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상황은,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인 거 모르잖아요. 왕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다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유대 민족이고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다 자초지정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민족이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고 하니까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같이 잔치에 초대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만은 처형을 당해요. 어떻게 처형을 당하냐면요,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아말렉 족속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에스더를 통하여서 유대 민족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불임절로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불임절이면요, 회당 예배에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요, 선물을 교환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도 너무 많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다시 늘 돌이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부르짖음을 항상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에서는 에스더만 금식하면서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 민족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에스더가 나서긴 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국가적 민족적인 위기는요, 민족 전체가 결단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일입니다. 요나서에서도요, 요나가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면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을 때 니느웨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닌데도요,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남녀노소 동물들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행실을 멈췄어요. 이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와 모든 유대 민족이 금식하며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 주님, 여호와 이런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는 분위기가 여전히 좋지 않고요, 사회적으로는요, 무질서와 무자비함이 가득합니다. 통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지만 믿는 자들이 더욱 합심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펴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무너진 곳이 다시 보수되고 회복되며 하나님 무질서함과 무자비함이 아버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 아버지 다시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하나님께 돌이키는 은혜, 그러한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